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열째해 되는 때에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을 당한다는 말 때문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시위대 뜰은 이제 궁중 감옥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주어진 말씀이 있었죠. 아나도 땅을 사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촌인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네가 기업물을 짜이니까 내 땅을 사라 하는 이제 그런 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하나멜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하죠.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땅을 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메시지, 나라가 지금 망하지만 예레미야가 이렇게 땅을 사두는 것처럼 반드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놔둔 그 땅이 나중에는 이게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아나도 땅을 사라는 말씀 살펴보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임했던 말씀을 우리가 어제 봤죠.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거든요. 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 번째 이제 말씀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너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바뀌어졌죠. 여러분,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지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강조형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여호와라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죠. 모세가 떨게나무 불꽃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자 모세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먼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뜻과 생각과 차원이 다르신 또 그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세상 만물들을 다 그분의 아주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참 겉으로 보면은 예레미야의 구속, 이렇게 가두어두고 예레미야를 석방시키고 예레미야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요, 유다왕 시드기야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유다 나라를 이제 정복하고자 하는 바벨론 왕,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최강대국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 혹은 이 유다 나라의 모든 것들을 그냥 운명을 손에 쥐고 좌우할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뭡니까? 시드기야 왕이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유다 나라의 그 지금에 내어지는 모든 일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도록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모든 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지존하신 하나님, 또는 영원히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나에게 부르짖으라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말, 카라라고 하는 말은 큰 소리로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지금 부르짖다라고 이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어로서 직역을 한다면 부르라라는 말이 되죠. 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어떤 입원실에서 무슨 상황이 닥치면은 벨을 눌러서 간호사를 부르시오 또는 의료진을 부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마치 비상벨을 눌러서 호출하듯이 나를 불러라,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나를 부르라, 나를 바라보라, 나에게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에게 아주 놀라운 일을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큰 일, 아주 위대한 일, 또는 또 은밀한 일, 정말 은밀한 이렇게 비밀스러운 그런 말이 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신비한 것이죠. 감추어진 바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일에 쌓여져 있던 그것을 탁 벗겨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면은 성취가 됩니다. 성취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취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했던 그것을 드디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말하죠. 그것은 뭐냐면요, 은밀한 그 일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신비로운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둬두는 거죠.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에 있을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또는 잘할 수 있는 것,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 그 어떤 감옥의 상태에 있어도 잘할 수 있는 것, 뭡니까? 기도입니다. 감옥에 있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에서는 할 게 없으니까, 어떤 분은 그러죠. 감옥에서 할 게 없으니까 기도만 했다고, 성경 말씀만 읽었다고.
참 우리가 이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죠. 갇혀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보여지는. 그래서 평소에 안 하다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더 잘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그냥 읊조린다고 되는 건 아니죠. 마음이 있어야 되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도가 안 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거나 바쁘니까 기도를 못하거나 그렇지 않죠. 감옥에 있으면 오히려 한가하고 오히려 시간이 있어서 더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감옥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닫혀져 버리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나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참으로 그 감옥에 있는 시간은 오롯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죠.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그전까지는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치며 내 힘으로 살아간다, 나를 믿어라 교만했던 사람들이 감옥에서 꺾여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비로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있으면 어떤 사람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라고 할 수 하는 그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이 열려져 있느냐, 닫혀 있느냐인 것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이 열려 있기만 하면 그 힘든 상황에서, 마치 감옥 같은 상황, 어떤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치 내가 감옥과 같이 갇혀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있죠. 근데 그럴 때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바로 그런 환경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의 눈앞에 크고 놀라운 일이 나타났죠. 감옥문이 열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도망가거나 거기서 빠져나가거나 그러지 않았죠. 그 일로 인하여서 간수가, 그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너무나 절망해서 자결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 간수를 멈춰 세우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의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났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바울에게 나타난 크고 은밀한 일은요, 옥타가 흔들리면서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크고 은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천사가 그를 흔들어 깨워서 감옥문을 나오게 하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온 성도가 열심히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오게 되었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요. 그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로제라고 하는 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도 안 열어주고 너무 반가워서 뛰어들어와서 기도하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지금 밖에 있습니다 했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야, 네가 미쳤다.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지금 나온단 말이냐.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에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감옥에 또 있을 때 한 가지 짚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감옥에 갇힌다고 할지라도요, 또는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를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종종 했었거든요. 나 바울은 갇힌 자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두어둔다 할지라도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말씀은 감옥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또 변화시키고, 그래서 결신자를 얻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을 아무리 많이 가둔다 할지라도 말씀은 오히려 더 아주 참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또 강력하게 그렇게 역사를 하고 많은 그런 열매를 맺는, 감옥에 갇힌 그걸 보고서 변화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뒀다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아무리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어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 손에 붙이시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시는,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제 3절 이후의 말씀들은 다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사람도 짐승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황폐됐던 이 땅이 이제는 사람 살만한 곳이 되고, 또 양떼들이 많아져서 목자들이 또 그 양떼들을 돌보고, 그래서 이곳에서 찬송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기쁨이 일어나고,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쭉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때의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그런 가문에서 이제 한 의로운 싹을 내어주셔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로 인하여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사실 오늘 예레미야 3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회복될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온전한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의로운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해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자, 어쨌든 예레미야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아무리 예레미야 또는 예레미야와 같은 많은 선지자들을 다 잡아가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결박되고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이루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데, 저도 뭐 그럴 수가 있거든요. 나 아니면 우리 설립교회가 안 돌아가는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설령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요즘은 코로나 상황 계속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코로나로 지금 있는 것을 제가 좀 듣고 그랬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활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 없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엎드려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심야 기도를 갖습니다만,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외우기도 쉽습니다. 333입니다. 이것은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119 구급대를 부르는 그런 말씀과도 같다. 333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우리 평생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에 지니고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